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대하게 준비하고 많은 행사들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은혜들도 많이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너무 참 조용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게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이 2019년도에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인생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어지고 오늘 받았던, 오늘 경험했던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특별히 또 이번 주간에는 귀한 성회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성령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50일째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면 밀이나 보리를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첫 밀이나 보리를 이삭을 수확할 때 그때를 절기를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이어서 77절이 되어지고 77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77에 49, 7주간을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날을 바로 77절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에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곧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원래 구약시대의 오순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사망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한 놈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딱 50일째 나는 날이 오늘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이런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볼 때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이 모든 약속을, 즉 다시 말해서 첫 이삭을 이제 수확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 절기가 이제 그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거든요. 네, 77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그 약속을 이룬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참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은혜를 함께 귀하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보십시오. 레위기 27장 이하에 보면 50일을 계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오순절에 이 임하신 성령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아버지께서.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째가 되셨어요. 40일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원래 오셨던 그 주님의 나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날에 오늘 50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들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지 않느냐? 바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약속을 이제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자,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느냐? 아주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집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에 되어졌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며칠 동안 기도한 것입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쓰며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되어지는 그 날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막 뜨거운 역사로 거기 있는 120명에게 머리에서부터 온 육체에 막 부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는 날,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심으로 여러분들도 분명히 무엇인가 찡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약속은 선물이에요. 자, 기도했는데 주시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는 겁니다. 받으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날에 임하신, 바로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선물을 보내주신 날이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된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내 인생을 무명 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어떤 가수가, 어떤 배우가, 어떤 탤런트가, 어떤 운동선수가,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여태까지 나는 내 인생 속에 무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인가 아주 결정적인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기타 등등 많은 연예인들이든지 아니면 스타들, 여러 가지 스포츠 운동 선수들일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야구 선수로 지금 공을 던지고 있는 유현진이라고 하는 선수는 왼손 투수인데 이 사람은 공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작년에 어깨가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이 끝나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A 다저스라는 그 팀에서 혹시라도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수술을 잘 해가지고 금년에 공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벌써 9승인가를 했어요. 이대로만 잘 가면 금년 연말에는 몇 천억을 벌어들이는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 어려웠던 그 환경들이 극적인 반전이 오면서 그의 인생이 활짝 열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미국 야구팀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선수로 지금 아주 명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도 결정적인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반전이에요.
그냥 아버지하고 우상단지나 만들고 그냥 그렇게 묻혀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해주고 너로 아주 그냥 복에 근원되게 해서 그야말로 복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고 알게 해줄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반전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소 12결이 앞세우고 저 밭에서 늘 소와 함께 밭 갈고 쟁기 갈고 씨 뿌리고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농사하고 소 앞세우고 쟁기가 될 사람이 이제는 손만 얹으면 말씀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게 반전의 역사가 된 거예요. 저는 특별하게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저를 볼 때는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이 자체가 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이 저를 기적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어제도 광주에 가서 의리의리한 데 가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아주 죽은 듯이 그냥 그 주례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함께 호응해 주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 생에.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성령 주의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극반전되어진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두 사람만 딱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지금도 나가면 숱하게 많은 사람들, 저 선창가에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 사람. 그러니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이 늘 헛수고도 하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얻은 것도 없고 그냥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붙들려 가자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아예 저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실망을 끼쳤던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공개적으로 무슨 자랑인 것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사랑의 매로, 사랑의 손길로 그를 데려와서 어쩌든 이곳에 다시 앉혀놓고 너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그 120명 속에 한 속에 들어서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이제 자기를 사랑해서 다시 자기를 불렀으니 이제는 정말 기회를 준다면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서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또 떠나가신다네. 그런데 가시면서 하신 말씀 한마디를 딱 붙잡은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를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거짓말 같은 그런 약속을 붙들고 그저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120명 가운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바로 가장 강력하게 가장 먼저 반응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은혜 받은 것을 반응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 1장의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막 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게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들 아니냐, 막 별별 막 핀잔이 오기 시작하고 조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내용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많은 기적도 체험했고 많은 은혜도 받았지,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 나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삼으셨고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가 죽인 거야. 그분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너희가 잘못한 거야, 너희가 죽을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니까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반응이. 무슨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11명을 쭉 세워놓고 같이 함께 같은 사도들을 같이 함께 쭉 세워놓고 지금 이 말씀을 강력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었고 예수님은 다시 그래도 다행히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버렸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1000번 만번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라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 받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시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도 없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계속 졸고 있으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좀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어찌할꼬 하거늘. 자, 38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막 따끈따끈해요. 지금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이런 강력한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막 말씀을 막 힘있게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 즉각 반응이 온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열흘 동안 내가 무슨 기도했겠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나는 고기 잡겠다고 바다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왔으니 내가 무슨 체면으로 예수님 앞에 있겠냐? 그래서 나는 다른 기도 안 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을 짓을 했어요. 내가 못된 짓을 했어요. 회개 기도만 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원래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예요. 왜요? 예수님 안 믿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어제 주례사 말씀을 전하는데 사전에 이제 부탁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제 임부단 집사님 가족들은 예수를 거의 다 믿으셔. 근데 저쪽 사돈댁은 말하자면 우리 아들의 처갓집 댁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야. 그런데도 또 이 사이가 이렇게 또 신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목사님을 또 주례로 이렇게 모시고 하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예식장에서는 뒤에 또 기다린다고 5분만 하래. 5분만. 5분만 하래. 근데 5분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참 많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참 짧고
또 할 말을 또 웬만치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자,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야. 자,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전파가 있잖아요. 전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핸드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전파가 저 위성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소식을, 다양한 소식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 전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파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류가 있습니다. 전기. 만져서 찡 하고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전기가 보이는 건 아니야. 그 전기를 통해서 빛을 이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전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 전기의 힘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처럼 이렇게 딱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면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내신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는 거야, 실감을.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받으면 이 시몬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반전되듯이 이 성령의 역사는 실제 살아있는 역사라니까요. 실제 살아있는 역사.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으로 성령님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전류나 전파를 잠깐 소개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아무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이 전파보다도, 전류보다도, 보이지 않는 바람보다도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만 힘이 있고 보이는 것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더 위대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고기나 잡고 했던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가 보십시오. 자,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자, 이 내용을 보면 40년 동안이나요 한 번도 걷지 못한, 흔히 말하는 안진뱅이야.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띠에다가 갖다 앉혀놓고 구걸하면, 또 장사 끝나면 다시 또 메고 데려가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바로 이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숱하게 한두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그때는 아무 관심도 없고 별로 거기에 대한 감동도 없었어. 그런데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요, 이제 막 불쌍하게 보여지고, 저것이 다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사명으로 막 여겨지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다가가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며, 너 돈 주는 거 원하지? 나 그러나 돈 없어. 나는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진. 아니 근데 그동안은 없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왜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역사도 영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은요, 예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반이야, 대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이름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려면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 정도가. 그냥 베드로가 딱 뜨면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
어제까지만 해도 무명 가수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스타가 되면서 뜨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사람에게 막 모여. 예. 요즘에 막 뭐 그런 가수도 있대요. 뭐 진도 사는 어떤 여자인데 막 인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다닌대.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 과거에는 예수님이 움직일 때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움직이면 베드로를 따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 그림자만 한번 덮치고 가도 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큰 소리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포 예담교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목포 예담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저도 소원입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 없는 거라면 모르겠어.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목포 예담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모든 이 부근의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인 것처럼, 그리고 와서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나음을 얻고 간 거예요. 하나님, 이번 성회가 바로 그런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가 이와 같은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비겁한 사람, 겨우 그의 인생이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던 그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인생이 이렇게 반전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를 다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시체를 보고도 살려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뭐 이런 믿음을 어떻게 맡겼어? 예? 어떻게 맡겼냐고. 예? 어떤 사람들은 막 감기만 와도 큰일 났다고 막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자, 꿇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응?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눈을 번쩍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시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예? 예.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여러분, 전도하기 힘드시죠? 전도할 때 치사한 일들 많죠? 좀 진짜 아니 좀 천국 가자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그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 너무 뻔히 알고 있잖아요. 너무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전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문제가 막 가득 있는데도 큰소리 떵떵 치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치사하지 않아요? 딱 보여주는 길밖에 없는 거야. 이런데도 뭐 말이 많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런데도 말이 많아. 여러분, 시체를 살려놓으니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보고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서는 너희가 믿음 있다고 자꾸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만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성령만 강조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자고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참깨가 1000바퀴를 돌려면 얼마나 돌아야 되겠어? 호박은 몇 바퀴만 돌아버리면 돼. 그쵸?
하나님의 능력이 빠른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제발 좀 여러분 경험하세요. 제발 좀 이런 은혜 좀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냥 하둥바둥 살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세요. 두 번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극반전된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원래 모든 환경 배경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존경받고 나름대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극반전되어지죠. 얼마나 이 바울은 사람이 악독한 사람인지 물론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전혀 아닌 다른 어떤 상황의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도 바울 이상 그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기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아예 적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막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거기서 웃고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사울이야. 바울이었어. 그리고 막 살기가 막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어디에 있는가 가지고 금세라도 잡아다 죽일 듯이 이렇게 다닌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좀 눈꼬리만 내려가도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뭔가 거기다가 막 살기까지 있는 사람은 정념이 떨어지잖아요. 막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거야. 좀 좋은 얼굴 좀 펴고 다니면 안 돼? 좀 이쁘게 하고 다니면 안 돼? 인상을 쓰고 다녀. 꼭 못 먹을 것을 먹은 것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집사님, 권사님 보면 언제나 그냥 마음이 착 풀어지고 좋더라. 이렇게 한번.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쓰셔요. 정말 하나님 어쩔 때 예수님 보면 속도 없으신 분 같아. 왜 그런 인간을 쓰셨을까? 2절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이라는 저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집회한데 부흥이 한다고 성령 대잔치 한다고 전단지 뿌리고 좀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을 싹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아예 그냥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막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다메섹으로. 그런 와중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멀쩡하던 날인데 갑자기 무슨 빛이 사울을 향해서 쫙 비치는 거야. 그런데 그 빛에 의해서 꼬꾸라지고 말아버렸어요. 얼마나 강력하던지. 하나님이 한번 딱 마음 먹으면은요, 아무리 살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파리가 아무리 왱왱거리고 다니고 바퀴벌레가 아무리 왱왱거리고 다녀도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 딱 손 하나면 발 한 발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무리 지들이 그냥 윙윙거리고 다녀도 별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냥 대단한 것처럼 막 건설해주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한번 딱 손대시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영향을 지금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메섹의 한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3일을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3일을 보지도 못하게 해. 그런데 결국에는 보십시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타났던 그 길에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어.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그런데 나를 지금 너에게 보내서 아나니아는 선지자예요. 지금 주님이 네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까 너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내가 받고 지금 너에게 지금 온 거야. 그러면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바로 바울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를 냈더니 그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바로 이 바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그러니까 자, 이때부터 이제 딱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울을 잡아주니까 그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갔던 사람이 딱 이 은혜를 받고 이 안수를 받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기를 함께 잡자고 함께 같이 동행했던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잘 안 되겠거든,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써주세요. 내가 어떻게 못 해보겠어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못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나를 어떻게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라. 자, 마침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이 아주 능했던 사람이고 아주 해박한 사람이고 아주 지식으로 치면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뭐가 안 보여. 어떤 느낌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좀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믿었느냐? 예.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 질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몇백만 년에 1200만 년에 하지만 과연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과연 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어떤 데는 술을 먹어도 되는 그런 교단이 있고, 담배를 피워도 되는 교단이 있고, 별로 성령에 관심은 없고, 오히려 사회운동 강조하고 여러 가지 그냥 뭐 이런 부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상황에 이런 그 교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단들은 아주 제껴두고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바울이 경험했을 때 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변할 수도 없고 또 내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오늘 바울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아나니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가 안수할 때 동일하게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이 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들의 안수를 잘 받으시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항상 저는 100% 왜? 하나님이 역사 안 이루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저 항상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다 생각하고 그냥 연결 통로다, 연결 하수관처럼, 연결 배수관처럼 그냥 연결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손을 기회가 되는 대로 안수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말하자면 제대로 한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런 역사를 베풀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과거에는 이 손 가지고 그저 노끈이나 들고 다니고 막대기나 들고 다니고 책이나 들고 다니던 이 사울, 이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손에 막 희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지난 성경은 희한한 능력이라고 그랬어.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
이 바울의 손에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손만 대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손만 대도. 자, 그러니까 12절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악기도 나가더라. 예. 저도 손수건이 있습니다. 손수건. 예. 이거 가져다가 아프신 분에게 얹으면 말하자면 어떤 병에 있든지 낫고 악기도 귀신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이 손수건 1억에 사가실 분 계십니까? 자, 이것은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아니면 손수건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이 손수건을 가서 얹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받는 분도 있어요. 왜? 믿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에 뭐 그것은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사모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믿음대로 되어지고 네가 큰 믿음을 네가 보였으니까 네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런 훌륭한,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니는 것 그 자체까지도 성령이 주관해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교훈은 구약시대에서 볼 수 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항상 움직이는데, 바로 그 성막 안의 지성소에 성령의 불기둥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바뀌어서 구름기둥이 항상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거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움직이며 그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어떤 사역을 하면서 꼭 이와 같이 바울은 임의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겠다. 자꾸만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가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겠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는 내가 모르고 갔는데 가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보여주시기를 각 성에서 너를 지금 잡으려고 환난과 지금 결박과 환난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바울 너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너를 잡아서 지금 너를 죽이려고 각 성마다 지금 불을 켜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가 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길 건너 저기 반대편에서 자기를 향하여 도우라고 하는 손짓이 보여지면서 그 손짓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올려다가 유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 역시도 철저하게 성령이 쓰시는 사람으로, 성령이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런 많은 능력과 감동과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은 120명 모두에게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모두에게. 아이고, 목사님만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장로님만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권사님만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그게 아니라 전부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120명 모두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님,
저도 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김택수에게 임하시면 김택수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는 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위대한 능력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성령의 구체적인 이런 말씀의 내용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